민수기 29장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내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3대 절기 가운데 장막절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그 제사의 규례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의미의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렇게 새로운 민족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7번 지나면 77절이라 그래서 한 50일 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77절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막절의 일부분인데, 장막절은 또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막절 안에 나팔절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흘 후에, 나팔을 불고 나서 열흘 후에 대속죄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나팔절과 속죄절기를 지내는 본문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게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왜 이렇게 1년에 3번씩 꼭 모든 남자는 이 절기를 지키게 했을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매일 예배에 나오는 자리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설교하느라고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나오다 보면 이게 참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농담으로는 외국의 그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그래도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참 피곤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수고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정말 은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28장에 보면 바로 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일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내라 그래요. 근데 안식일이 언제냐면 7일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7일마다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고 쉬는 날입니다. 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또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요즘 더 분주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느라 비행기도 타고 전철도 타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바로 그 다음날 물건이 오기도 하고 바쁘고 수고스러운 것 같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삶이 고달팠을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금 분주하게는 살지만 또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것이 참 소중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느끼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린 피곤하잖아요.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과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중심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설교를 하지 못했지만 지난 토요일 본문에 제가 이 28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 원고를 쓴 거는, 컬럼을 쓴 거는 예배에 목숨을 걸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닐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주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일하는 것에 있는데 하루 멈추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죠. 열심히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쉬는 날이에요. 그게 주말이고, 그래서 주말에 교회 오는 것도 피곤하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좀 쉬고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쉬고 싶으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거죠. 주말에 일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중요한 내용의 한 축입니다. 제가 왜 한 축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장치를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예배를 가르치시려고, 제사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노예로 살던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그들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는 공간적인 관점에서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공간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식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가지고, 원형을 가지고 이 땅의 모형으로 모세에게 계시한 것을 모세가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는 전체 그 성막의 영역이 구분됩니다. 여기 성스러운 땅이에요. 그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더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 씻고 피 흘리는 제사가 있고, 거룩한 제사장이 항상 불을 켜놓고 향을 피우고 번제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로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외가 없이 참여해야 돼요. 그 공간적인 그 개념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또 하나는 시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의 영역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고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라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루라고 계산하는 이 시간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오늘도 아침에 하루가 떴잖아요. 하루가 시작이 됐잖아요. 해가 뜨고.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는 그냥 하룻밤 자고 눈을 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이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매주, 매달 1년에 3번을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러면 이 목적이 뭘까요? 이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예배,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오늘 본문을 저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정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구약에서 발견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큰 그림에서의 하나님의 예배 계획을 말씀드렸다면, 오늘 나팔절을 맞이해서 나팔절은 이스라엘 절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 속죄일의 7절에 보면 대속죄일이거든요. 이 속죄일이. 이 속죄일의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이 나팔 불고 나서 10일 뒤에 속죄일을 보내게 될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것이고, 2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다루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령을 괴롭게 하며가 다른 성경 번역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영어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꼭 기쁨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죠. 날마다 그게 참 우리의 과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기쁨으로 주의 백성이 됐는데도 눈 뜨면 내가 부인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 자아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리고 2번째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약에서 발견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 어제 그 맥체인 본문에는 구약에서 발견하는 부활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바람을 낳는 것과 같아서 다시 살지 못하겠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기록했어요. 이 구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구약에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거꾸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신 거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시작하신 거예요. 한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의 제사장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가르치고 이끄시고 역사를 써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오늘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오늘 이 시간의 제사들, 절기를 지키라. 여기에도 핵심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쁨보다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이 더 큰 기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많죠. 많아요. 맛있는 거 하나만 먹어도 참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걷기만 해도 참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구약에서 발견하는 이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여기고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그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문제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려진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